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노래하며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에 자주 묻히지만 중대한 시간이 올 때, 내 삶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위기를 느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보이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은 아까 여러분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2% 부족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의 공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죽을 병에 걸린 그가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때에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선포되었을 그때 상황은 뭐냐면 당대 최강국 아수르의 대규모 침공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직후였어요. 아수르가 지배하던 팔레스타인에서 참 히스기야는 독특한 존재였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틴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국에서도 아수르를 이렇게 대응할 만한, 대적할 만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주변국에서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아수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제가 뭘 믿고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 수준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그랬어요. 대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대응 원칙으로 혹은 무대응 믿음으로 있었는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위기에서 벗어났죠.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전군이 몰살했죠. 18만 명 이상이. 그래서 패퇴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배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엄청난 승리 직후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기는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네. 상황상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고 해도 반드시 너 이거 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 흐름상.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이거 죽을 병이고 못 날 거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서 이제 그걸 끝장난 상황일 수 있는데 거기서 아주 기적적으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날 시한부 선교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맞잖아요. 영적인 흐름상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살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혹은 살리실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었죠. 결국 살았으니까, 결국 살려주셨으니까. 따라서 살리실 수 있었고 또 살리실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뭔가를 더 크고 더 깊게 깨달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실 수도 있는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수르에 대한 대승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뢰가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큰 승리를 통해서 이제 임하는 게 뭐죠? 안도할 만한 평화시대죠. 그런 안도할 만한 평화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는 믿음이 진실로 지켜질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묻고 싶었던 것은 이걸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살리실 수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죽을 거라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도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일단 히스기야의 최초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소 염려스러워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터뜨리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이런 하소연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셨더라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아수르에 대한 무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의 자리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승리한 다음에는 자기 공로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뭐 히스기야라고 무슨 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근데 히스기야의 매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일단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내용이 뭔지 알죠? 뭐죠? 15년 생명 연장이었어요.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식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내가 응답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왜 응답하신 건지, 응답의 의미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응답의 본질은 뭐예요? 응답의 현상이 아니라 응답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게 응답의 본질이에요. 그 응답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병 낫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이 병 나은 후에 교만해진다면 그 응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응답의 목적과 이유를 헤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병 낫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이 응답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요? 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 이유와 연관된 거죠. 왜 20년이 아니에요? 왜 10년이 아니에요? 왜 15년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은 자식을 낳아 후계자로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은 때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반드시 물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15년이죠? 이렇게. 이 15년 동안 제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뭐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응답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근데 묻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6절에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 연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제대로 보호되려면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왕권을 제대로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질문했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너 개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내가 응답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나서 므낫세 낳았고,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예루살렘은 보호받지 못해요. 오히려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망가지고 황폐하게 변하죠. 온 땅은 독재자 므낫세가 흘린 백성들의 피와
그 다음에 왕궁과 성전의 거리들을 채운 우상들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공적인 자기 인식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매우 퍼블릭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공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공적인 자기 인식을 상실했어요. 공적인 의식 속에서 후계자를 낳고 공적인 의식 속에서 후계자를 키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이 아주 명백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완치된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 몸을 자랑스럽게 과시해요.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서 축하할 때 왕궁과 궁전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과시하죠. 거드름을 피우죠. 그의 얄팍해진 믿음이 드러났어요. 더구나 그런 천박한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별일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의 내면의 치명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특별히 신학적인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6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특별히 신학적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매우 무난한 감사 기도예요. 그런데 누구나 드릴 수 있는 매우 무난한 감사 기도라서 문제예요. 그는 왕의 기도를 드렸어야 돼요. 왕의 기도. 그의 기도는 왕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공공성을 염두에 두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에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 왕의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그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락하신 15년을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도 없어요. 오직 자기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틀린 기도죠. 자, 어떤 기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문제없는 무난한 기도였다고 해도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의 기도는 악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인식,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응답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에 대한 질문, 이게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히스기야 기도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에게 회복될 거라고 증거를 확실히 주셨고 또 이미 나았다고 선포까지 하셨지만 히스기야는 또다시 자기를 안심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징조와 증표를 구해요. 이 히스기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나 아쉽게 그지없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패배했지만 승리를 담고 있는 패배가 있어요. 상대팀과 맞붙어서 졌어요. 근데 다음 경기에서는 승리를 충분히 기대할 만하게 하는 패배가 있어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야구 경기할 때 흔히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패배를 담고 있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이겼지만 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우려가 깊이 느껴지게 되는 승리가 있는 거고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바로 그러한 승리였던 거예요. 응답은 받았지만 지극히 의려되는 응답이었던 거죠.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의 의미와 목적을 묻지 않는 응답. 공적 차원의 묵상이 실종된 채 응답의 결과에만 만족하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들의 내면과 삶을 정말로 깊게 들여다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게 말하는 싸가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에 의한 대화여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객관적 진술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누군지
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 그 응답에 담긴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질문하며 주님께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응답의 목적이 성취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더 크고 깊고 부유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부족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점점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질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